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연종 씨의 시에 보면, 방문자라는 시에 보면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함께 나에게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애를 쓰지만 현실은 잘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때로는 공동체에, 가정에,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더 어둡고 이 아름다운 빛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살만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착한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자꾸 어둡다고 얘기해요? 왜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도드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나쁜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도 그 악인들이 더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더 힘이 세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는 게 우울해져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나하나 꼽아서 손꼽아 보면은 악인들의 행태는 뉴스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전쟁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누가 또 사기를 치고 누구는 또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참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밖에서 길거리에 걸어다니시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면 아마 절반 이상은 글쎄요,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갸우뚱할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는 불안입니다. 불안.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 언젠가는 죽거든요. 병에도 약해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절대자라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나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불안함을 인정해야 돼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함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 용기.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저런 행운이 나한테 오지 않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이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발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용기를 누가 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그 용기를 심어주셨죠. 그 용기를 내가 잘 소화하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으면 불안한 세상도,
때로는 악인들이 더 흥왕하는 세태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내 안에다가 쌓아놓는 일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애써 살고 있는데 그래도 힘을 내려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 일이 또 한 번, 두 번 거듭되다 보면 뭐 내가 애써봤자 세상이 바뀌겠어? 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 나 하나 뭐 올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뭐 바뀌겠어? 이러한 냉소와 절망감이 우리 속에 용기를 쌓아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악한데 저 사람은 능력자야. 그러면서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까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부러워하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악인들, 세상에서 소위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나의 삶을 늘 소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물불 가리지 않고 돈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방향, 지향점이 분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한켠에 자꾸 부러워하고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증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말로 안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안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 태우면서 안달합니다. 그게 뭐가 돼요? 속병입니다. 그의 행운이, 악인들의 행운이 나의 행운이 되지 못한 것이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몫의 삶을 이 정도면 됐어. 아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지.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진 대로 여러분 팔자다 생각하시고 사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착취를 당해요. 억압을 당해요. 세상은 원래 그래. 주어진 대로 그냥 내 몫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마땅히 누리도록 살아가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일에는 분노해야 돼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불의한 사람들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시편 37편은 뭐라고?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왜?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 우리가 잡초를 베듯이 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쉽게 금방 쇠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수가 그러잖아요. 난 하나도 부럽지 않아. 여러분,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예비된 살찐 거위일 뿐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내 삶을, 내 인생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와 또 누가 있어요? 왕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누구도 경외해라? 왕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위정자들을 경외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경외할 대상은 여호와 왕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그럼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왕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대행해서 여러분 다스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펼치는 사람들이 왕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여호와와 나란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과 평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대행해서 다스리면 사람들의 생명이 풍요로워져요. 억압받았던 생명이 이렇게 세요. 억울한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여러분, 남자라고 해서 더 잘해주고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대우해주고, 여러분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준다고요?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샬롬, 평화가 일어나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생명과 평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상의 권력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 바탕 위에 평화로운 세상이 벌어지죠. 왜요? 나도 권리를 회복했고 너도 권리를 회복했고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많이 먹을 수는 있어도 나도 삼시세끼 먹고 저 사람도 삼시세끼 먹으면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쉽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잘 통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변역자가 나오죠. 반역자.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는 변절자 혹은 변덕스러운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생명과 평화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변절자예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마라. 이런 건 여러분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규칙 있잖아요. 근데 규칙 중에 뒷골목 규칙이 있잖아요. 도둑도 도둑질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안 털잖아요. 이런 것도 나름 그 도둑질이지만 나쁜 일이지만 그 안에서 뒷골목의 규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변절자는 이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재앙이 속히 임해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빨리 임해요. 반드시 재앙을 겪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2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우리는 쭉 23절이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즉 앞서 22장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예전에 30개의 교훈을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30개의 교훈이 바로 22절에서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지혜로운 사람의 새로운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변화를 주는 거죠. 또 다른 잠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또 다른 잠언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재판에 대해서 나오죠.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낯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얼굴을 보게 되면 뭐예요? 아는 사람, 일면식 있고 누구의 지인이고 옛날에 밖에서 소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결이 굽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시면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딱 조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의의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천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면 안 돼요.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알면 여러분 사돈의 8천 누구를 알아요? 학연 지연 다 알면 어떻게 돼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불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관공서에 갈 때 조그만한 차 끌고 가는 거랑 큰 차 끌고 가는 거랑 예전에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달라졌다는. 옛날엔 일부러라도 사업하는 사람들 차 큰 거 뽑아서 사업은 잘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대접받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탈주해가지고 서울의 한 주택에서 들어가서 인질을 벌였던 유명한 사람이 했던 창가에 대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지강원이라는 그 죄수의 범죄가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궈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예요? 힘없는 사람은 정말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가 여러분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뼈저씨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죄가 없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법이 공정하지 못할 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할 때 세상은 이렇게 생명과 평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네가 옳다고 하는 자, 악인에게 네가 옳다고 하는 자가 뭐예요? 법을 왜곡시키는 사람. 네가 하면 맞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고 됐어요. 그죠?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왜 왜곡시켜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아는 사람 봐주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솜방망이 하고 누구한테는 철퇴를 내려요? 다 그 안에는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출세하고 싶은 욕망. 또 하나 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뇌물이 재판을 굳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구분 판결을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25절에 거꾸로 그를 견책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말은 뭘까요? 시적절한 말이에요. 올바른 법적 판단은 입맞춤이 굉장히 달콤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도 있고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던 중용 있잖아요. 중용. 여러분, 뭐래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정말 애매모호한 중용. 말은 쉽지만 참 어렵죠. 중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빵이 한 2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그럼 그냥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거든요. 우린 그게 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어제 저녁부터 굶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더 배가 고파요? 네, 어제부터 굶은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 빵을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좀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온 권사님이 배가 고픈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 반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탁월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어떤 말은 좋은 말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말도 여러분 잘해야 되죠. 말도 잘해야 돼요. 시적절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표현대로 그에게 달콤한 입맞춤과 같은 거예요. 자, 27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자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밭간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화만사성 있잖아요. 웬만한 가정에 가면 예전에 가화만사성 글귀가 있었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가화만사성하고 순서가 반대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일구기 전에 네가 생활 기반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결혼시키시잖아요. 가정을 먼저 이루고 둘이 알콩달콩 살면서 이것도 장만하고 저것도 장만하면서 가화만사성을 이루라가 아니라 뭐예요? 너의 생활 기반, 먹고 살 준비, 직업, 뭐 결혼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27절의 말씀은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은 뭐가 돼요? 이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직업부터 구하십시오. 결혼할 준비부터 집도 장만하시고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연애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예요? 여러분 3포, 5포 뭐 이런 뭐 M포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더하면 5가지를 포기한 거고 더하면 7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보니까 어때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빚쟁이가 돼요.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고금용으로 향토장학금이라고 집에서 학자금을 100% 대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전부 다 학자금 대출 빚부터 져요. 그리고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면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에게 현실이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대로 야 네가 인마 성경 말씀대로 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눈을 씻고 찾아봐라. 얼마나 네가 가서 일할 때가 많은데 네가 지금 편한 일만 찾으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파구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돈만 더 많이 벌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여러분 여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왜요? 돈만이 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구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길이 있어요. 분명 성경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내일 오시지만 캄보디아에서 선교 중에 우리 홍 목사님 오시면 더 귀한 얘기를, 생생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우리가 간혹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소위 가난한 나라를 방문하면 TV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우리나라 수십 년 전의 모습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이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 나가서 배도 이상한 나무로 깎아 만든 배 타고 나가고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막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대요. 뭐가 괜찮아요? 내일 또 나가서 그물 던지면 된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때요? 그물을 헛그물질하고 돌아왔으면 다시 나가겠죠. 밤에도 나가겠죠. 안 잡히면 새벽에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좋은 옷, 카메라 들고 나갔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고 있구나. 출세만이, 돈만이,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풀과 꽃을 바라보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일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산의 진미, 호텔 뷔페에 가서 여러분 그런 것을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그냥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삶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행복을 꿈꾸면서 상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27절은 먹고 살아갈 직업을 갖고 살아갈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조언이지만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삶, 돈만이, 출세만이, 성공만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28절과 29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까닭 없이 이웃을 해치는 위증,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비뚤어진, 왜곡된, 구부러진 재판장을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증인이 거짓 증인이에요. 성급한 증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네가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했지? 너 잘 되나 보자. 복수심에 불타서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의 이 핵심은 뭐냐면 잘못된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증언으로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행한 만큼 되갚아 주겠다는 마음. 여러분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또 여러분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을 더 악순환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의 말씀을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행했다고 나도 악으로 되받아치지 말고 뭘로 이겨라?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꼭 적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성경책에 밑줄 치렴, 잠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렴.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졸면 안 되지. 빈궁이 강도같이 오지.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지. 좀 더 자자. 안 되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풀이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퍼져 있는 그냥
버려진 들판, 풀로 있고 돌담도 막 무너져 있는.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찮은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뭐 인생 뭐 있어? 내가 뭐 열심히 산다고 뭐 달라져? 우리 집안이 달라져?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게으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쌀은 한자로 뭘 쓰죠? 미를 쓰죠. 쌀미. 여러분, 쌀미자가 뭐예요? 쌀미자가 가만히 보시면 8팔자. 위에 이게 2개가 8팔자. 그리고 가운데가 10십자. 밑에가 또 8팔자예요. 88이에요. 쌀 한 톨에는 88번의 농부의 땀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해서 쌀미자가 8팔자, 10십자예요. 여러분,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땀과 수고가 들어있는지를 그 문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쌀 한 톨의 무게와 수고로움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죠. 씹으면서도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농부,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 밥을 지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뭐 내 밭에 돌담이 무너지든 말든, 잡초가 무성하든 말든,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뭐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금방 폐허가 돼요. 여러분, 집도 어때요?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으면 집도 금방 폐허가 돼버립니다. 폐가가 되죠. 을씨년스럽게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의 참상이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여기에 가시나무가 쫙 뻗어나고 가시덤불로 내 마음이 우거지고 내 마음의 경계가 된 돌담이 다 무너져서 누가 뭐라 그러면 쉽게 상처받고,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잡초가 돋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 되죠. 내 마음을, 여러분, 경계가 되는 돌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쌓아야죠. 내 마음을 다시,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요. 밭만 잘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성찰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보자. 여러분,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교훈을 나는 보았다, 생각이 깊었다, 훈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유심히 볼 때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것을 뭔가를 유심히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내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것을 건져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지 않고 깊이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삶의 교훈으로 우리가 건져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을 살피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막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좀 느긋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막 행동이 빠릿빠릿하고 뭔가를 하게 했으면 막 착착착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뭐 시원시원하게 뭔가가 정리가 돼요. 그런데 반면에 느긋한 분이 있으면 어때요? 그분 때문에 더 여러분 삶이 여유로워지고 근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프레드릭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쥐들이 있어요. 헛간이 있고 돌담이 있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쥐들이 어느 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다를 막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주인공인 프레드릭이라는 쥐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친구들은 막 겨울날을 위해서 나다를 막 모으고 있는데 이 프레드릭이라는 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해요. 프레드릭, 넌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서 가만히 있었던
이 친구 프레드릭이 얘기합니다. 난 겨울을 대비해서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여러분, 또 어느 날 다른 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또 프레드릭 혼자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친구들이 얘기해요. 친구 쥐들이 얘기해요. 프레드릭, 너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프레드릭이 말합니다. 난 겨울을 대비해서 색깔을 모으는 중이야. 여러분,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는데 쥐들은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프레드릭 혼자 졸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프레드릭, 너 지금 졸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난 겨울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모으는 중이야. 여러분, 진짜 이 헛간에 돌담에 쥐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쥐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막 매서운 그 겨울바람에 추위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친구들이 누굴 찾아요? 프레드릭을 찾아요. 프레드릭, 얘기 좀 해봐. 프레드릭이 막 이야기를 풀어놔요. 뭘 모았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햇살을 모았잖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뭘 모았어요? 색깔을 모았잖아요. 마지막에 졸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뭘 모았어요? 이야기를 모았죠. 그 이야기를 쫙 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프레드릭이 돌려주자 세상이 따사롭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친구들이 말해요. 프레드릭, 넌 진짜 시인이야. 그러자 프레드릭이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여러분, 동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배짱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느긋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분 햇살을 안겨주고 이야기를 안겨주고 우리를 여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제 아무리 악해도 내가 그 악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악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의 형통은 추수감사절에 살찐 거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단하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단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면서 프레드릭처럼 때로는 여러분 나다를 못 먹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시인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여러분 색깔을 입혀주고 여러분 햇살을 펼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